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두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학살하는 그런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나치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을 대학살했었던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인종 청소라는 명목을 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또 얼마나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폭력성과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류 최대의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독일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이 피해를 입은 나라들한테 배상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배상하고 사과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지는, 특히 씻을 수 없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지만 선조들이 한 일이라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끄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이 부끄러움은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누리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혜택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만, 자기 혈통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은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엄청난 혜택과 또 기회를 얻은 민족이거든요. 어떤 민족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유일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부끄럽게 생각한 게 뭐냐면 믿음보다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행위를 더 믿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들이 어떤 것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그들이 소홀히 하고 살 수 있었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조상이 좀 수치스럽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부응하는 모습을 못 보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네 번째 가장 큰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자기 동족들이 저질렀던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런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인들은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진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장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이런 것을 뭐 몰라서 그렇느냐 혹은 기회가 없어서 그렇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 새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계속 인용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진술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앞서 4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를 다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지금 이야기만 봐도, 이 말씀만 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들을 진술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미리 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뭐 성경이 이르되 계속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미리 다 알려준 거다 말이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당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바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의역을 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요엘이 예언했던 이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즉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당황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황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다. 시온에 둔 그 기초돌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 그 메시아를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지금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왜 이스라엘은 몰랐을까 하는 거죠.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서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것들을 몰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의를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금 이야기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런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예, 앞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데 급급했다면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마치 부모님이나 큰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그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나를 향하여서 원하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마땅한 건데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안전하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여유 있고 환경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그걸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엘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성별과 피부색과 또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시온의 기초돌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12절에 본문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12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간신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 풍성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한테, 신자들한테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예.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거고요. 경고는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 황당한 일이 생긴다. 예? 황당한 일이 생긴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황당한 일이 생긴다. 천국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사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신자들한테 주는 경고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면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어떤 복을 누렸든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이런 맥락에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지만 지금 바울은 이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거든요. 모든 사건, 모든 계시, 모든 예언, 이스라엘에게 생겼던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 집중되고 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바라보게 하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나라를 잃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일들, 그들의 현실이잖아요, 현실.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시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을 함께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현실에만 급급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지금 일이라고만 생각한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계시를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세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의 전통 속에서 생겼던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유대 전통 속에서 생겼던 좋은 것들. 그게 교육이든 정치든 아니면은 경제생활이든 좋은 것, 좋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무조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역사했던 민족, 지혜로운 민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그걸 채용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민족은 실패한 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민족이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족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전통들이나 종교적인 체계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좋은 것처럼 무조건 갖고 오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좋은 문화들이나 좋은 체제들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그냥 무조건 갖고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답습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옛날에 했었다. 그래서 뭐 자식들이 잘 됐다. 뭐 유대인들이 해서 뭐 이게 좋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더라. 이러면 우리도 하자.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무조건 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한 민족입니다. 엄청나게 실패한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는 거 그게 뭐 북작북작 하는 그게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것저것 저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막 하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하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의 설교, 목회자들의 목회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들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만 막 집중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막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기복주의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정성을 다해야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응답을 받고 이런 것 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는 얼굴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의 전철을 되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아는 것을 항상 중심에 둬야 됩니다. 항상 중심에 둬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또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할 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겠지.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 많이 오겠지. 좋아하겠지. 뭐 이렇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항상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놓쳤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거는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뭔지를 알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지금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말 금과 옥조로 삼고 정말 이 말씀은 내가 평생에 붙들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앞세우는 것. 그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나중에 구원받은 자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혜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입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삶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는 게 내 삶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